하나님이 예정한 백성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백성이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고 대속에 의한 속죄 사역을 부정했고 또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의 또 성경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원리를 부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거는 우리가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단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저도 역시 한 30년 이상 교회에서 사역해오고 전도사로 강로사로 이렇게 사역해 부목사로 사역해 오면서 느낀 바가 펠라기우스를 보면서 놀랍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이단인데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교회 안에 목회나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깜짝 놀랐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펠라기우스적인 곧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해. 인간이 구원을 받아도 성도가 구원을 받아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성공하려면 어떤 특정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공로를 쌓아야 하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또 그렇게 주입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은 어쩌면 개혁주의가 말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펠라기우스 내지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어쩌면 펠라기우스는 현재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가짜 기독교 시리즈를 보고 또 펠라기우스를 보면서 또 하나 깊이 느끼는 건 가짜 기독교를 만들었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인본주의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인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를 가장했고 기독교를 숙주를 삼아서 들어와서 자신들의 생명력을 키워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고 현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이단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야 한다면 종교의 영, 곧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뜯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되어서 기생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이단,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이것을 적어도 뜯어낼 수 없다면 성도들이라도 깨달아 알고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이런 가짜 기독교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하나를 더 정말 이 기독교 시리즈, 가짜 기독교 시리즈가 했으면 하는 마음은 이렇게 인본주의를 구별하고 인본주의임을 깨닫게 될수록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 내용은 쉬운 것 같지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복해야 할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어요. 인간은 완벽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이 만일 죄를 짓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듣는 분들도 진짜 그랬을까 싶을 거지만 참고 서적들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얘기하면서 충격이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로 들어왔었고 오히려 이것이 카르타고 공유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음에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거. 아리우스도 그랬지만 펠라기우스도 그랬다는 거.
어떻게? 원죄를 부정해서 인간이 노력하면 혹은 인간이 태어난 채로 있다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보편적 기독교 가치가 되었을까?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가 어디까지 주장을 하느냐 하면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은혜론과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이 주장한 대로 사람은 예정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각자 그 사람 나름대로의 행동과 선택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절대적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원받고 안 하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완전히 예정론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정론을 부정하게 되는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펠라기우스의 어떤 이제 뭐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펠라기우스는 수도사예요. 영국 사람인데, 근데 로마로 이제 뭐 법을 배우려고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로마의 타락상을 보면서 로마가 되게 타락했다는 거죠. 영국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과 결정론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타락한다. 그러면서 뭐 왜 그러느냐? 그러한 어떤 철학이 사람들의 의지나 윤리 감각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명론과 결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정론과 이제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이 이미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예정된 삶이 있고 프로그램이 결정돼서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됐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렇게 어떤 운명론적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천국 가기로 되어 있다? 그런 어떤 철학이나 종교 사상이 있으니 그래 나는 선택됐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당연히 선택받았으니 구원받겠지. 라는 철학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죄를 가지고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비슷하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로마 사람들한테 제발 스토아 철학에 근거한 책이 뭐 이런 것보다 너희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이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이 말하는 예정론이 신자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신자들이 무기력해진다. 뭔가 노력을 안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다. 왜? 예정론 때문에 그런다. 도대체 어거스틴 너가 왜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 반대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은 원래 무죄한 가운데 아무 죄가 없이 태어났고 자유의 몸으로 태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그 이후에 선행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자유적인 능력으로 선택을 해서 복을 받아도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그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잘 지키면 복을 얻어낼 수 있어. 그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5세기에 이제 그 100년이 지난 5세기에 반펠라기우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예정론을 이제 비판하면서 또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정론이라는 게 비판이 되면서 이제 반대적으로 펠라기우스는 어떤 사람이 뭔가 정해지지 않았어. 각자는 완전하게 태어났고 이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 대한 결정과 또 자신의 선택이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삶의 결과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신학까지 영향을 끼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을 중세 천년의 이 견고한 진을 갖도록 만드는 아주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590년에 로마 교회의 주교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1000년까지 이어지는데 굉장히 큰 로마 카톨릭의 공헌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바로 예지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뭐냐면 예지예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반펠라기우스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복은, 인간의 영생은 인간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간 100%, 하나님 100% 서로 도와야 해. 신인 협력론을 말한 게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을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거를 아시고 선택한다.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믿음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 그걸 보셨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분별해서 그에 따라서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 요게 이제 반펠라기우스. 그래서 반펠라기우스는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연합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론을 반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지예정을 그레고리 1세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교재에 나온 책을 그대로 써볼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일정한 수를 정하는데 이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데, 그 은혜는 인간이 주입된 의라 불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시킨다고 주장했다. 이겁니다. 예정에 관한 이들의 주장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그 실체, 그것이 얼마나 인본적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정론 전체를 지금 뭔가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의 예정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참고 서적들을 보면서 양단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저희가 처음서부터 늘 우리 영상에서 중심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을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볼까 하는 면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개혁주의 입장이긴 하지만은 개혁주의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단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정론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예정론은 첫째는 생명의 주권에 관한 논쟁이에요.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설교 시리즈를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주권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정론을 들여다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원죄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원죄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세요. 원죄가 부정이 되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원죄와 전혀 관계성이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 펠라기우스 주장은 인간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의 주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예정론이든 원죄론이든 이 대속의 속죄를 거부하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에게 주권이 있다. 구원이든 아니면 구원이 아니든 영생이든 아니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다. 인간의 결정에 따른 거다라는 인간의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서 우리가 분명한 명백하고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이 주장은 인간이 가진 원죄, 곧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된 주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복습 삼아 늘 설교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인간의 원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 신이 되겠다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이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주권을 이해하려면 역시나 원죄를 이해해야 돼요. 원죄가 무엇인가라는 건데 제가 이 원죄의 얘기는 이미 많은 영상에서 계속 넣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 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창세기의 2장 17절의 절대의 진리를 문자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사탄이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한테 속일 때에 너 이거 먹으면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본적,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이 문자적으로 먹는 거야 라는, 사람의 문제가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집착하게 해서 거짓된 해석과 또 그것이 또 문자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까지 보태서 인본적 해석을 하는, 요것을 거부해야만, 이것을 떠나야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만 온전한 원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문맥으로만 봐도 인간의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먹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그런 욕망, 욕구, 욕심에 의하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성경이 또 얘기했듯이 인간 속에 있는 욕구,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한 마음의 결과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 또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에부터 많은 영상에서 종주권 언약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라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과 언약이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이제 200년 전에 이걸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종주권에 관련된 종주권 언약의 형식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것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도 해줬어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마이클 허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마이클 허튼이라는 책을, 그 사람이 지은 책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언약신학 정도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그 마이클 허튼이 해놓은 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국제조약법에 따른 종주권 언약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종주권 언약으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엄청난 내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를 안 먹었고 생명나무를 먹고 안 먹고,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먹는 문제로 이렇게 인간이
전 인류가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의 그런 죄가 성립이 되느냐 여러분 한 번쯤 의심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었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죽여? 굉장히 오해가 돼.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가 댓글로 손기실 장로님을 분별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에 관련한 이 진리를 깊이 파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우리가 현상만 보고 기다 아니다 이게 그렇게 판단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닦아야 돼. 알아야 해요. 기초적인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올바른 걸 알아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깊이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것을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이나 현상들을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발 앞으로 제가 거기다 대안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라고 했듯이 제가 댓글로 올려드리면 또 제가 간혹 답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목사님들도 들으시겠지만은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가 선악과 언약 이렇게 다 얘기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종주권 언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내용을 조금만 요약해서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담을 형상과 모양으로 세웠다. 이 내용이 뭐냐?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그 고대 근동의 수메르 문명에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왕 같은 존재를 의미했구나라는 것이 이 신학 박사들에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뭐지? 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게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왕 같은 형상으로 지어놓고 언약을 맺을 때 이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이 모든 만물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 존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미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창조, 대리, 위임 명령, 창조, 대리, 통치 명령.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통치 명령. 사명을 가진 자로 만들자라고 이미 창조 때 인간 창조의 비밀에는 하나님을 대신한 왕 같은 존재로서 무엇인가를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어떤 모양이다, 뭐 거룩을 닮았다, 마음을 닮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헬라적인 개념에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즘.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명 문화에서 알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형상과 모양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큰 왕과 작은 왕이 계약을 맺어서 어떠한 이 법적인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종주권 언약이라 해요. 왜? 종주와 봉신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언약을 맺어서 무엇을 하느냐? 큰 왕이 작은 왕에게 어떤 땅을 할애하고 보내요. 그리고 네가 거기를 통치해라. 근데 이 조약이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왕은 분봉 왕이긴 하지만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이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얘들아 나를 누군가 보냈어.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나를 보내는 왕이 너희들을 먹여 살려. 나를 보내는 왕이 너희들을 돕고 계셔. 나를 보내는 왕이 진짜 왕이야.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해. 그의 말대로 살아야 해.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기억해.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그에게 경배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그만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돼. 그러라고 나 보냈어. 라는 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종주와 봉신이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서로 간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봉신은 보내진 사람은 보낸 분에게 순종과 충성으로. 이게 뭐냐? 순종과 충성이 뭐냐면 그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진짜 왕이고 진짜 왕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봉기시켜서 진짜 왕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순종과 충성이에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주는 무엇을 하느냐? 봉신을 돕고 봉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봉신이 다스리는 영역의 백성들의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위험하면 종주가 나가서 그를 보호해 주는 일들을 하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이 종주권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이게 형상과 모양 안에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봉신은 보내진 사람은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백성들, 보내진 영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를 바라보게 해서도 안 되고 자기 백성이라고 속여도 안 돼요. 그 백성들이 진짜 왕을 바라보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진짜 왕을 소개해주고 그 백성들이 그 왕으로 하여금 인도, 보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봉신의 일이에요. 근데 불순종이 뭐냐?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가져가 볼게요. 아담은 모든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신 그리스도, 온 세상의 진짜 주인 되시고 계시된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가 그의 생명을 받아야 해. 너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돼. 너희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일들을 하라고 아담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절대로 그 백성들에게 자기 말을 계시하거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내용이라고요. 충격이라고요. 이게 먹고 안 먹고의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불순종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왕을 향하여 순종과 충성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끌고 자기 백성 만들고 그 백성들을 봉기시켜서 진짜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자기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이 집단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이 일이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아담의 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항한 것. 순종과 충성이라는 게 선악과를 먹어 안 먹어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내면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봉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에 대해서 내가 했어라고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내가 신이야, 내가 구세주야, 내가 바로 구원자야, 내가 보혜사야 라는 거짓말을 통해 많은 백성들 앞에 내가 신이야, 나를 경배해, 나를 통해야 해, 내 교회만 다녀야 해 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거 원죄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시행해서 모든 만물의 영광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한 게 아담이 지은 범죄예요. 그럼 아담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향하여 예수님께 영광 이거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해. 라는 것이 바로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를 통해야 해. 내 말대로 해야 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해. 내 방법대로 해야 해. 내 생각대로 해야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의 주권을 드디어 내세워서 이제는 내가 내 힘대로 살 거야. 내 생명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창세기 2장 17절이래.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 그것을 통해 뭐가 선언이 돼요? 죽음이 선언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죽고 살고 결정되는 문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형상, 왕이잖아요, 왕. 왕이므로, 가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 없어. 허락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왜 결정해?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해. 하나님이 죽고 말고 하는 법을 세우고 그거 어떤 선악과를 못 먹게 하면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피동적인 존재가 되기 싫어. 나도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러면 내 법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생명 주권자는 나니까. 이게 아담의 원죄라니까요. 자기의 생명권, 자기의 생명권에 대해서 누가 나를 좌지우지해?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이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죠? 이게 인간의 원죄의 통탄의 한이라니까요. 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걸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고요. 그거를 지금 누가 얘기해요? 펠라기오스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정론에 관련된 거, 원죄에 관련된 건 인간의 주권에 결정된 문제예요. 누가 주권을 가질 거지? 인간이 가진 생명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 거냐? 아니야! 거부하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뭔가를 하면 더 잘 되겠지.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생명에 관련된 고민을 하며 살아요. 자기 생명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찬양하면서 집회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생명 주께 드린다. 자꾸 그러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태어나고 죽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요. 그것이 종주권 언약에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에요. 종주권 언약이 뭐예요?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나는 왕, 너는 백성. 나는 통치자, 너는 다스림받는 피조물. 그러니 너는 나를 경배해. 라는 것이 종주권 언약의 기본이에요. 그 형식이라고. 그걸 거부하고 내가 경배할 수 없어. 근데 이 원죄의 또 속성은 어디로부터 와요? 여러분 사탄이가 뭐예요? 예배 자리를 떠난 자리, 자기 자리를 떠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피동적인 존재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기 예배 자리, 자기 신, 이 백성의 자리를 떠난 게 사탄이에요. 인간의 원죄가 그러해요. 그래서 인간도 그 본래의 자리,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영적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제사장이 아닌 경배받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4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라는 게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모든 만물이 경배해야 될 그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거예요. 나의 본분을, 나의 신분을, 나의 위치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난 피조물이야. 그것이 또 감사해. 왜? 난 피조물이라 여기에 영원히 있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갈 거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믿고 깨닫는 게 바로 그 원래 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 여기서 100년, 200년 막 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백성이었고
와, 내가 흙이었는데 먼지였는데 영생의 옷을 입게 되는구나. 내가 피조물이고 흙인데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반적인 신부의 삶을 사는구나. 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시작하는 게 성도예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치하게 되는, 돌아가게 되는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가 아닌 경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에서부터 나는 예배자야. 내가 경배받을 자가 아니고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남들 눈에 띄어야 되는 그 피곤한 삶을, 그 멈추지 않는 심장이 박동해야만 살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지치게 살다가 이제 내가 주님의 안식처에 쉬는구나. 나의 기쁨이 예배 때 있고, 나의 영광이 예배 때 있고,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예배드림이 나의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는구나. 예배 드릴 때 드디어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내가 왕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을 때 지치고 숨막히는 삶을 살았는데 내 영혼 안에서는 남들에게 잘 보였을지 몰라도 이제 내가 예배 자리 가니 드디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다시 말해 겸손하니 내 영혼을 버리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 내 영혼에 기쁨이 오는도다 라는 것이 이게 예배 그리고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받음이고 거듭남의 특징이죠. 그런 자들의 고백입니다. 예배 때 터져 나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때가 코로나 때 예배가 문제다. 여러분 그게 현장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다 왕이야.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전부 주인이야.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전부 주권자들이야.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느 누구도 피조물인 사람이 없어. 먼지가 없어. 전부 다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높아서 예배 서비스 받고 설교 서비스 받고 자기 생명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삶은 자기 것인 양, 주권과 권한과 왕권과 통치권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앉아있다면 그는 현장 예배가 아무리 허락된다 해도 예배자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잖아요. 과연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버지 뜻이겠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1000만 명이 드린다 한들 예배가 아닌 정말로 진정한 그들의 왕권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가 이 문을 닫아버려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주님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강으로 젖혀지려면 주님 아래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통치권 드리고 왕권을 드리고 내 주권을 드리고 내 생명권을 드리고 삶의 주인권을 드리는 내 모든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헌납하고 이젠 내가 피조물의 자리, 양의 자리, 돌봄의 자리, 피동적인 자리로 가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양식을,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통치와 인도권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순종과 충성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것이 이 시대적인 예배의 회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제가 4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이 논쟁들이 결국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아담의 그 엄청난 폭풍 같은 호소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죄의 폭발적인 교리와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에 따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그 두 가지 종교의 영과 이 진리의 길이 충돌나는 게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안에서 두 개의 왕국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펠라기우스의 이 주권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주권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의 시작이 인본주의의 끝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인본주의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시작한다는 건,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는 건 인본주의의 삶을 살았던 걸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도 생활 시작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곧 인본주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끝없이 버려야 돼.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내 왕권, 내 생명권에 대한 긴장, 내 생명권에 대한 주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던지는 것이 진짜 성도 생활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영의 충돌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두 왕국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는 두 가지의 왕국이 충돌하는 게 로마서 7장 8장에처럼 두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내 하나님의 그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육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이, 이 사탄의 법이 팡팡팡 충돌하면서 내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통치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갖고 살고 싶어하는 이 인본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려는 성령의 법에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펠라기오스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인본적인 주권을 버립시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생명에 관한 주권은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아멘.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단지 입술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인 요한복음에 4번에 걸쳐 나오는 신앙 고백에 대한 실제로 마음에서부터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또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 또 영적 전쟁이긴 합니다. 그러나 매번 예배를 통해 우리는 위치 확인을 해야 돼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걸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매번 고백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단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다. 이와 같아요. 보세요. 아까 내가 그 종주권 언약 얘기했죠.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설교와 목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목회해라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소개하는 게 성령을 부음받은 목회자가 해야 할 설교고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사람들을 가리키는 프로그램이 목회자나 어떠한 특정 교회에 몰입되게 하고 글로 지향하게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교회만을 바라보고 그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충성해야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은 진짜 교회와 목사는 예수님을 높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나 교회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파나 어떤 교파나 교단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적어도 선악과 언약에 회복된 하나님과 새 언약 맺은 백성이 해야 할 사명이 그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목회나 설교가 어떤 의미나 퍼포먼스나 가르침을 통해 그 당사자를 바라보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들으신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이단이 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이단이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신적 권위를 조장하고 자기에게 빛을 비추게 하고 자기가 신적인 권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조장하다가 지금 깜빵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면서도 어떤 신적인 권능이 있음을 조작해내거나 자기가 신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그 목사님을 바라보게 하면 그거 성령 받은 분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목회자예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졌는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기록은 핍박이 많이 남아있어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는, 버림을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권을 주장하지만 사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라고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혼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도 계속,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진짜 사도 맞아? 이걸 의심케 하고 자꾸 회의를 갖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저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사도가 아니잖아. 의심을 계속 받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집중받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만 사도 바울도 희한하게 그 엄청난 이 교회를, 기독교회를 만든 장본인인데, 바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영광을 안 받아요. 오히려 버림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고난인 거예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간의 본성이 어마어마하게 충족해서 기분 좋아지는 인정, 칭찬, 명예, 추앙, 이런 것들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 기쁨과 이 쾌락을 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해라고 하는 그 인정 어린 말들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라고요. 본성이 가진 고난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천막을 깁는 평민의 바닥으로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나도 역시 예배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무익한 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런 게 본성과 달라요. 인간의 본성과 달라요. 희한하죠? 이상하게 사람들은, 성도들이,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추종하길 원해요. 추앙하기를 원해요. 어떤 대단한 종교인, 실력을 가진 종교인을 찾으러 다녀요. 희한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요. 어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런 걸 찾아서 글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인간 본성이라 그래요. 인간 본성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참과 거짓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인정받겠어요? 안 돼요. 왜? 자신의 영광에 모든 걸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누구도 바울을 보고 신적 권위를 느끼질 못해요. 그의 영광이 가려져 있다고. 그게 참된 종이니까. 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죄의 본성 때문에라도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은 결코 올바른 길을 보기가 어려워요. 참된 길을.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성도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서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목사님 알아,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요. 본성에 맞으니까. 추앙과 이 추종을 하려고 그런 것들의 죄의 본성이 탁탁 맞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성, 그러니까 이런 내면들을 살펴봐야 돼요. 이단들은 대놓고 해요. 내가 보혜사야, 내가 성령이야. 계속적으로 신적인 권능을 자꾸 주장해요.
신적인 권능이 있음을 기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어떤 현상으로 사람들을 끌고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들이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시선을 끌게 하는 일을 힘들어한단 말이죠. 자기에게 가는 영광이 기스가 나니까. 자기에게로 사람들이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을, 그 박탈감, 허탈감을 견디질 못하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라는 걸 못한다. 그러고서 자기는 바닥으로 내려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관심을 뽑아내요. 그러면 추앙과 경배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재물을 빼앗아 자기 교회, 자기 인생에 축적을 하고 자기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조작을 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탐욕, 선악과를 먹는 일에 풍족함을 누리도록 그런 아성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야 하니 자기 법을 만들죠. 그 자기 법이라는 건 간단해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 영생을 받는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위, 아니면 내 말을 들어라,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라, 비유풀이를 들어라, 자꾸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어떤 이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어떤 이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끊임없이 예수님 말고도 만드는 다른 방법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그쪽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모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길을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길을.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멘. 제발 분별해야 돼. 이 시대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백성, 참되게 예정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정론이 아닌 건 뭐예요? 인간이 자기 주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보는데 에베소서에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 예정이고, 그 예정론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는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을 따르는 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봤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 9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에 있어서의 절대 조건이 두 군데에서 나와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정론에 보세요. 믿을 거를 아시고 믿을 거를 안 보시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예정의 기초, 기준,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여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예요. 할렐루야. 예정과 육이 좋다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백성이냐, 그 차이예요.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은 예정된 자들이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자기의 길, 토요일 안식일, 전도, 비유풀이 이런 것들은 결코 주님이 예정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리스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예정과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했다, 그 사람이 믿었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에 관련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셔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 작정을 해 놓으셨다. 두 번째는 이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두 가지 이 진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심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기준대로 가자.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진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원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가짜 기독교 하려고 아예 가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선언하고 가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갖도록 명심하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으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명심하세요. 이제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정론은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통해 기억하세요. 예정론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합니다. 예정론을 통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라면, 참된 교회라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끌어야 돼요. 진정 이 예정론이 복음적이라면, 진정 이 예정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다면 예정론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끌어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서 모든 영혼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나오는 역사가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근데 칼빈이 결정한 예정론은 너무 헬라 철학적이에요.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빠져요. 항상 개혁주의의 맹점이긴 하지만 성령론이 빠져요. 또 하나가 그리스도 중심이 빠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개혁주의의 최대 맹점은 성령의 은사 중지론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 이 어떤 보수 장로교가 늘 하는 이 패단, 성령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 잡는 것. 이걸 통해서도 이 개혁주의가 왜 이렇게 좀비가 됐을까? 이걸 기억해야 돼. 아니나 다를까?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었지만 어떤 잘못을 했느냐? 스위스 제네바를 통치하면서 스위스 제네바를 신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칼빈의 중심에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건 이 땅을 지상낙원 만들라 했어요. 신국을 만들라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명심하고 있어야 돼. 개혁주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맹신하면 안 된다고. 칼빈 맹신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선민의식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시오니즘이 있습니다. 가짜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문명, 문화, 종교, 경제, 이 국제사회 모든 걸.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 하냐면 유대인의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선민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운동할 때도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 어떤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예정을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들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라 그래요. 자기네. 유태인이 예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혈통적 민족을 예정했다고 얘기할 그러한 방향을 보여줬어요. 땅에 있는 민족을, 하나의 민족을 신국으로 만들려 했다고요. 의심받을 만하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정론으로 우리가 어떠한 특정 혈통 중심, 어떤 가계도 중심,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어떤 특정 보이는 육체적인 혈맥, 나라를 예정했다라고 보는 육신적인 혹은 가짜 유태인, 이러한 악의 종교의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이러한 세력들의 일환으로서 예정론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의심받을 만하다고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인간이 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이나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살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인간 중심의 예제정이나 또 이렇게 신국, 어떤 선민 중심의 예정론, 이런 것들도 경계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고 선민이 아니고 어떤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필요 없이 유태인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양극단을 제외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양극단의 문제점이 발견돼요.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언한 자들, 그들이 예정된 하나님의 선민이라니까요. 그 외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갈 길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붙드는 모든 백성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종교와 인종과 나라와 민족을 떠나, 혈통을 떠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나라와 그 백성, 그들의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들이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며 싸우며 그리스도를 알리며 예수님이 왕이라고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리스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